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겨주시고 한 주 동안 붙잡아야 될 언약, 또 말씀을 떼서 심었고 치유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남은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런 주관인데요. 전 세계에 아주 모든 사람이 말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유명한 산이 많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유명한 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 산, 알지 못하는 산.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산, 그것이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입니다. 그 갈보리산은 다른 말로 골고다라 그래요. 골고다는 시브리 말, 갈메서는 라틴어. 해골이라는 뜻인데 오늘 갈보리산의 그 보고 갈보리산이 갈보리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산이라기보다도 사실 동산이에요. 아주 나지막한 언덕인데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세상 사람들은 갈보리산 별 소용없습니다.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갈보리산에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고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야 돼요. 그만큼 갈보리산은 너무너무 축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보리산에 이 축복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보리산이.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요.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 인생의 시간표 보면 세 가지입니다. 갈보리산 이전, 갈보리산의 시간표, 갈보리산 이후. 이게 인생 전부 다예요. 근데 그 이전에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고난 당하셨어요. 수모 당하셨어요. 채찍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려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때리는 사람이 오히려 사형당해야 돼요. 그래서 39대 매를 엄청 마셨겠죠. 신뱉음 당하고 수모 당하고 뺨 맞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모당할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데 그 모든 수모,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조롱, 그걸 다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예수께서 순환 당하셨구나, 고난 당하셨구나, 수모 당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이에요. 언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언약의 시작.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 이걸 원시복용하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이렇지만 근데 언약의 성취.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제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뭐예요? 고난 당하셔야 돼요. 수모 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어떻게 언약하셨냐면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을 두고 채찍이 맞음으로 나았다. 징계 받으셔야 돼요. 채찍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그래야 인생의 모든 저주 끝나니까. 그래서 갈보리산 이 언약의 성취는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따 말씀드렸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완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 힘들고 또 한결교회 성도도 그렇고 지금 교회 오고 싶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부활주일에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만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언약의 완성은 언젠가는 완성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마들 앞에 썼던 이 복음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 그때 끝이 온다. 완성해요. 시간표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지 어떻게 완성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표 따라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했다, 수모당했다가 아니라 절대 언약의 성취구나. 그렇게 고난당해야, 그렇게 고통당해야, 그렇게 수모당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끝낸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봐면 안 됩니다. 자,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사람의 사랑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고난당한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절대 사랑이라래요. 절대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랑의 증거가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음이요.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할 만큼 우리를 위해서 수모당할 만큼 아니요 우리가 아니야 나야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을 줘가지고 화목제물을 삼으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만큼 우리는 십자가 갈보리산은 복음이요. 그래서 그 사랑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사랑하다 말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그렇게 이렇게 단편적이고 또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 그래요. 로마서 8장 33절 쭉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비견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 저는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러한 고통 당했구나. 고난주간은 금식하고 제가 옛날에 몰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는데 나가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고난주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했어. 단식까지. 그래서 3일 물도 안 먹고 단식하고 이틀 금식 5일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에 동참하자고.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이게 되나요? 오히려 고난주간은 더 감사하고 더 잘 먹고 더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사랑. 그런데 그러면 이 절대 언약과 절대 사랑받는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언약을 알고 사랑받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축복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 그건 뭐냐면 절대 증이라고 해요. 절대 증인. 우리는 이 갈보리산의 이 시간표, 이 사실을 알고 이 갈보리산의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 증인. 그 증인이요.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그러면 이 갈보리산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갈보리산 이전. 갈보리산 이전. 하나는 갈보리산 시간표. 요 시간표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갈보리산 이후. 인생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갈보리산 이전에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아, 복음의 절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시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자, 뭡니까? 지금 창세기 3장 절대 문제. 그런데 절대 문제라고 하는 이 가벼운 단어를 써서 안 되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 휩쓸어 가는데 코로나 문제구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팬데믹 재앙이요, 재앙. 그러면 갈보리산 이전의 모든 사람 절대 문제, 절대 재앙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 6절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는 게 재앙이라. 갈보리산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라는 저주, 장의 끝은 지옥. 이게 갈보리산 이전에 모든 사람 우리였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갈보리산 이전에 없지요. 이리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돼. 자,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 닿으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뱀의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담 하를 속인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를 재앙으로 가운데 끌고 가는 사단. 이것이 절대 문제예요. 절대 재앙이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근데 근본 문제라는 단어는 너무 약해요. 근본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절대 결과가 있죠. 절대 결과. 아담 하와가 지은 죄인데 뭐 아니죠. 아담 하와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서 6가지 문제, 불신자 6가지 문제,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가운데 살고 이 가운데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로 정신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지금 육신의 문제가 전 세계 재앙이 막 들이닥쳤잖아요. 누가 이걸 알겠어? 뭐 이탈리아 같은 데는 뭐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정말 이 지옥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노인네들 막 끌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손들의 조지의 유서를 남길 수밖에 없는 절대 결과 재앙.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방법. 조명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죠. 여제 없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올 자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했다. 참 제사장. 그 참 제사 내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이 모든 저들을 끝난 갈보리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갈보리산은 절대 모르지만 복음을 제대로 본 사람들도 갈보리산이 큰 얼마나 복음인지 모르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요 갈보리산이 전부 다예요. 우리는 갈보리산 이미 다 끝났지만 늘 갈보리산 또 가야 돼.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낙심할 때도 갈보리산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섭관에 마귀는 좀 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며 참 왕.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전장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잖아요. 유대인의 왕. 근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만왕의 왕이신데 착각한 거죠. 그 자칭 왕이라고 써라. 아니죠. 자칭 왕이니까 하나님이신데 이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왕 대신 주께서 오신 건데 왕이신데 조롱 섞인 말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아니 만왕의 왕이신데 사단의 모든 것을 완전히 깨뜨신 분이신데 그래서 인간의 제일로 조절 말하자면 그렇지만 절대 무지예요. 절대 무지. 세상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갈보리산 이전 절대 필요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매일의 모든 삶에서 절대 필요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갈보리산은 늘 나가요. 나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목표합니다. 그러나 늘 갑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갈보리산을 가는 거예요. 자, 갈보리산 시간표입니다. 이 갈보리산 시간표에는 좀 긴 내용인데요. 이렇게 가상실현이라고 가상실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 하신 거예요. 7마디. 근데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가상실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만지 몰라. 가상실현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자,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골고다는요. 갈보리산이 골고다인데 여기는 정말 최악의 죄를 짓는 사람들을 죽인 장소예요. 그래서 해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는 해골이 많다는 얘기지. 거기요. 거기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그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는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에서 조롱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 내려와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한편 강도는 야 저분은 죄가 없어. 우리가 똑같은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마디 뭐라고 했냐면 오른편 강도에는 뭐냐면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게 뭐냐면 나중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절대 기회입니다. 절대 기회. 그게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절대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오른편 강도가 왼편의 강도도 절대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모르니까. 근데 오른편 강도는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단 한 번의 고백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일 것이다라고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자,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세상 말로 천만다행이야. 근데 천만다행이 아니야. 만만다행, 억만다행의 억조다행. 왜냐면 그 한순간에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갔는데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 기회에. 근데 왼편 강도를 이 기회를 잃어버려서 몰랐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려서부터 렘넌트로 죽기 직전에 믿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게 부끄러운 군인이잖아요. 렘넌트로 어려서부터 이때부터 우리는 천명을 붙잡고 살고 여기부터 우리가 소명 갖고 살고 사명 갖고 사는 인생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에 겨우 세상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 절대 기회에 어떻게 사냐면 렘넌트는 천명, 소명, 사명을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여 살아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아도. 그런데 그 이전에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조롱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게 누가복음 23장 몇 절입니까? 34절입니다.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하셨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 용서해달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았냐면 나도 언제 내가 예수 믿었나요? 내가 하나님 알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 원색복음이라고 해요. 원색복음. 우리는 우리 인생 마친 날까지, 인류 역사가 마친 날까지 우리는 대충 복음이 아니라 심연 복음이 아니라 원색복음을 알고 원색복음 전해야 돼. 근데 가면 갈수록 심해지잖아. 사단 몰라요. 그러니까 원색복음이 사라지니까 교회도 가정도 힘들어지.
그런데 뭐냐면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게 무지여 사람 무지하니까 죽인 거잖아. 고린도서의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영광의 주님인데 몰랐어.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리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똑같은 인생에 우리가 이걸 뭐냐면 절대 은혜라고 그래요. 절대 은혜라고 그래요. 무지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알게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7마디인데 시간표 따라서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거기에 육신적인 어머니는 아니니까 명칭상 어머니니까 마리아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라 네 어머니라.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에게 보라 네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에게 아들이라고. 아니잖아요. 사실은 무슨 아들이겠어요. 어머니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네 어머니다 네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할 말씀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서 절대 기회 속에서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바뀌었냐면 우리는 절대 혈육, 영적 혈육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 자,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나면 이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창상장.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그래서 절대 혈육, 영적 혈육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함께 위드, 이걸 가지고 임마누엘, 이걸 가지고 원네스에 가져가지고 전 세계 보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선에서는 모자란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선에서는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없어요. 다 동일해요. 혈육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함께 우리 세계모할 혈육인데 이놈의 사단이 요거를 잘 모르게 만들지. 참 감사하지.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도 사실, 자,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이 몸에서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시기도 하고, 이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박사다니, 어쨌든,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자, 보세요. 고통스러우시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렸나고. 그게 지금 마가복음 15장 34절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잠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 시간이니까. 절대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시간이 있어야 창세기 3장 저주 그 결과로 오는 모든 것을 끝나는 거니까. 절대 시간, 필요한 시간.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저기해 보시자고요. 자, 우리가 어떤 일 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얼마나 할 수 있어? 어쩌면 우리 앞에서 엘리 라마선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돌아본 것 같지 않고. 자, 보세요. 자, 요셉이 노예를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절대 시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건 절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어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그래서 애국에 복무하고 모세도 절대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도 17년에 절대 시간. 그거는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요. 외면의 시간이 아니야. 훈련의 시간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조절을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시간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뭘 하셨냐면, 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피 다 쏟으셨어요. 목마르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면,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께서 물을 주려니까 다 사람이 못 먹게 막 걷어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목마름도 맞지만 예수님의 지금 목마름은 다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절대 탄식인 동시에 절대 갈증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알고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의 영적 목마름도 우리는 사실 이제 갈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수 먹었지, 생명때 먹었지 무슨 갈증이 있겠어. 그러나 사명적 갈증이 있어야 돼. 어떤 목사에 그럽디다.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을 때까지 자기는 영원한 개척교회라고. 왜냐하면 그건 초심을 안 본다는 얘기지. 우리의 갈증은 다른 거예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갈증이 아니고 성공하지 못해서 갈증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들이 아직도 있구나라고 해서 탄식하고 갈증 가지고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늘 영적으로 사명적 갈증 갖고 사는 거예요. 자, 6번째. 그토록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 성취입니다. 똑같은 메시지죠. 절대 성취. 다 끝내셨어요.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었어. 이걸 뭐라면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서 걸어간 길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끝낸 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서 가는 길이요. 언제가 우리 인생 마치날까지 다 이뤘다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하는 거예요. 언약에 걸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주어진 사명,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님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 렘넌트는 렘넌트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또 하나, 마지막 6번째. 그게 지금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험표에 이러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데 참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맡겼는데 우리의 인생 누구에 맡기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가 어디 있어? 근데 맡겼다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다 맡겨라. 맡기는데 우리는 염려만 하고 내 생에는 내 생에 세 가지가 없어. 염려 없어. 갈등 없어. 낙심 없어. 왜? 맡기니까. 이게 가장 실하죠. 복음이지. 복음이지.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말씀하시냐고. 자, 마지막. 갈보리 선임. 이건 우리의 사명이요. 사명적 시간표인데 이때부터 자, 세 가지 기억합시다. 이렇게 갈보리산에서 모든 조조생을 다 끝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절대 축복. 절대 축복. 다 끝냈죠? 다 끝냈다는 말씀인데 이걸 또 세밀하게 본다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다. 과거 끝. 과거 문제 끝. 절대 축복.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공중 권세에 땄다. 근데 현재 문제 다 끝. 48조 오면 관계없다. 현재 문제 끝. 염려할 거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기뻐졌다. 에베소서 2장 6절 미래 문제 끝. 뭐가 저렇게 있어요? 절대 축복.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래서 이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절대 감사요. 절대 감사하고 하나님께 절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요. 갈비단 이후에. 우리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냥 그저 눈만 뜨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뭐 우리가 원망 낙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 누가복음 23장 41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절대 사명. 갈보리산 유해는 사명 시험표입니다. 절대 사명.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 23장 몇 절이요? 26절 28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가셨을 때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에 지고 왔어요. 대신.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 마친 날까지 예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그거 십자가 고통이 아니야. 십자가 고통이 아니야. 행복이지, 감사지.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요. 그래서 아까 천명, 소명, 사명을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이 세 가지 시간 필요해. 자, 결론입니다. 말씀처럼, 자, 우리는 세 가지 언약만 붙잡고 살면 합니다. 세 가지 언약. 늘 이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 사신 말씀. 우리는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 이거 언약 잡고 매일 사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 다 먹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완전 결론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다.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한 축복 누린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는 모든 것이라고 갈보리산 언약 잡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만 아까처럼 우리는 날마다 갈보리산을 가야 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갈보리산에 올라가고 전 세계를 살기 위해서 갈보리산에 올라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감람산 언약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한다면 감람산 미션이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션 갖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미션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근데 마가다락방 언약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전 교인들 지금 1인 1성전 이거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제는 한 가정 한 성전이 아니라 1인 1성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시간만 되면 또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이뤄가고 그들을 증거해서 현장에 흠을 벗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무슨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사는 거예요. 이 축복, 갈보리산 이전, 갈보리산 시간표, 갈보리산 이후. 우리는 이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 동안도 이런 갈보리산 이후에 축복 누리고 사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갈보리산, 복음 가진 사람도 잘 모르는 갈보리산, 그러나 복음에 완전 탐난 사람들은 갈보리산의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갈보리산 이전에 절대 복음 피했던 우리지만 갈보리산에서 모든 저주를 끝나신 그 시간표, 그 체험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갈보리산 이후에 절대 축복과 절대 감사와 영광과 절대 사명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 언약 잡고 매일매일 축복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살아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가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